저희 학교 설교학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무엘상 13장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지 종결 욕구. 심리학 용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인지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안에 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갑자기 뿌연 연기와 함께 쾌쾌한 냄새가 버스 안에 확 이렇게 다 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 인지종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소반 훈련은 하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을 인지종결 욕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지종결 욕구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가 도래하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만 줄곧 가르치던 시대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시기가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을 하나씩 회초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회초리를 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곤 했습니다. 이게 이제 300년 이상 지속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한 가지만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급기야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죠. 사무엘이 이거를 아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시대 긴 시간을 거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야 라는 것을 알리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모르고 거부하고,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사무엘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외세에 침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작물들 조공으로 바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늘 불안감에 떠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왕이 지켜주는 든든한 나라를 갖기를 바랬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사람 왕이 자기들을 지켜줌으로써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초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초대왕 사울에게 기대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만 바라는 거죠. 전쟁 지도력만 사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 전쟁 지도력이 사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사울을 굉장히 심각하게 압박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초기에, 사울 통치 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이라는 곳에 진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남은 사람들을 그들을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곳에서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수비대를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계속 감시하고 그들로부터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딴짓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뭔가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비대를 배치해 놓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경계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이제 블레셋 땅, 그리고 오른편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블레셋 수비대가 요 안쪽까지,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사실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이 이 진영 안까지 군대를 이끌고 다 오는 것이죠. 그 블레셋이 군대들을 이끌고 오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전시 상황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병력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길갈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이 믹마스 기브아라는 곳과 길갈,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모은 길갈이라는 곳이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믹마스와 기브아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고 길갈은 여리고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고도로는 1,000m 이상 차이가 나고 실제 거리로는 27km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 너 나 올 때까지 내가 들어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듣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사기를 북돋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진 길갈까지 데리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철기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하고는 저자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울이 모은 병력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해 2천, 아들을 위해 1,000, 총 3,000. 지금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저 같은 일반 사람이 이종격투기를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사람과 링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13장 22절이 밝히고 있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병사들이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무기가 뭐냐? 농기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수비대를 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들어온 믹마스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까지 들어왔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을까요? 아, 드디어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동굴에 숨고 수풀 사이에 숨고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동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심지어 강을 건너서 아예 그냥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도망까지 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까지 들어와서 진친 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여기서 떨다라는 말, 13장 7절에 기록된 떨다라는 말이 진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백성들이 바들바들 부들부들 그렇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블레셋이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울에게 인지 종결 욕구가 강력히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전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모든 적들 중에 가장 큰 주적이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백성들 지금 다 동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거죠. 여기서 사울에게 요청됐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18장 8절 9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와서 빅마스에 진치고 있고 사울과 그 군인들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길갈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판단하기에 지금 믹마스에 진친 블레셋 군대들이 언제 길갈로 쳐들어올지 내려올지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초조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이제 일단 다 찼어요. 끝까지 다 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고 사울을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모였던 병력들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못 싸우겠다고 요단강 건너서 막 도망가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처음에 2,000명을 자기 군세 곁에 뒀는데 마지막에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400명이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거 일주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이게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왕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율법에는 제사장 외에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분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의미에서 사울이 첫 번째 잘못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잘못은 뭐냐? 일주일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초조함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이 번제 드린 행위 자체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더 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마자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나이다 하니라. 신기하게도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질책해요.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 합니까? 당신 나랑 일주일 동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랑 일주일 동안 약속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쳐서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은혜를 구해준 당신은 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의 이 변명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 지금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건 뭐냐? 사울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계속 전쟁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은 왜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느냐? 자기가 한 이 죄, 이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혀 달라요.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잘못한 이 큰 죄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보질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 얘기했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늘어나왔던 변명을 보면 계속 그 사울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왕위 폐위 선고를 내리죠.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입장에선 이거는 뭐 거의 사형선고와 같은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뭘까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왕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왕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다 놓치고 자기 자신만을 통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다윗인 것이죠. 사울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잘못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이 월권을 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월권을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통해 사울의 심각한 문제를 알 수가 있죠. 사울이 가졌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유일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번제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죠. 13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역사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해 주셔서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전략이나 뭐 탁월한 조직력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던 것이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본문 내용에 따르면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만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 마치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그 부적에 효험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마치 부적처럼 작동하길,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했다. 그것이 제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결과로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은 왕위 폐위 선고를 듣습니다. 물론 사울은 죽는 날까지 왕으로 살다가 전장에서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 통치 초기부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사울의 이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는 명확해요.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요.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홀히 여기느냐는 순종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굉장히 이제 오늘 본문 사건보다 더 치명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이제 어기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저진 다음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과 듣는 것이 같은 의미고 제사가 수작의 기름과 같은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항상 일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곧 행동까지 하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앞부분에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지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루는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화들짝 놀라갖고 엘리 제사장한테 바로 뛰어가요. 그러면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른 적이 없으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빨리 다시 가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죠.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세 번째 또 사무엘이 잠을 청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가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찾아오니까 그때 엘리가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네 번째로 다시 잠자리를 찰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순종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무서울 정도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사무엘이 등장하고 요나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로서 엘리 제사장은 조금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그 아들들도 제사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재물들 있죠. 고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의 뭐 숯불구이 구워 먹는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부분 나에게 내놓으라. 제사 재물 갖고 온 사람들 재물 자기들 멋대로 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곳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계속해서 성추행하고 막 그런 일들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속선상에 바로 사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의 번제 사건,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괄적인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인지종결 욕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미래인 것 같아요. 미래.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뉴스에서 이제 계속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일은 맞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2의 삶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이죠.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면 60 정도까지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제는 뭐 벌써 40부터 이제 어떻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삶을 계획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았는데 60개 치킨 열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게 불안해요. 여기서 우리는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고, 여기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인지 종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나만의 합리적인 선택, 나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라, 그런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떤 구간에서도 바르다. 참 멋있는 말을 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괴테가 한 말같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우리 삶을 통해 구현해낸다고 해도 매 순간 그 과정을 다 바르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죠.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들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내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는 이 유혹은 때로는 공포심으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그 비교에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내 자존심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 악한 세상,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숙명인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생각하며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 그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십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보거나 다스리지 않고 완전히 손을 떼셨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은혜롭고 참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아주 청교도다운 글이죠.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불안감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짜로 다스리고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손 떼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와서 속삭이는 것이죠. 그럴 때 리차드 스피드 목사님께서 청교도답게 그럴 때마다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너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삶의 너의 영혼의 유일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너의 삶의 진정한 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서 수백 병 이상 계속해서 읊조렸던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창조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까먹었으니까 여러분도 까먹었을 거라 믿고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산이라는 시예요. 당신 품에 안겼다가 떠나갑니다. 진달래꽃 술렁술렁 배웅합니다. 앞서 흐르는 물소리로 길을 열며 사람들 마을로 돌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삶에 지치면 먼 발치로 당신을 바라다보고 그래도 그리우면 당신 찾아가 품에 안겨보지요. 그렇게 살다가 영 당신을 볼 수 없게 되는 날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이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이시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라보고 내가 가서 그 산에 안기고 싶을 때 우리가 가서 산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말과 같이 삶에 지치면 먼 발치에서 하나님이 산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처럼 바라보다가 그래도 그리우면 그 산에 가서 우리가 직접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 고된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